자, 오늘은 이제 3권 이제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나눠준 대로 3권은 총 2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1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부는 1장에서 5장까지인데 오늘은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4장은 다시 또 7개에 달라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제가 도표로 정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총 몇 장인가요? 총 39항에 걸쳐 있습니다. 스콜라 신학,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 가지 못한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하고 싶은 말씀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스콜라 신학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스콜라 신학의 무엇 때문에 칼빈이 이렇게 스콜라 신학에 대해서 우리를 표명하고 그들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했을까? 그럼 또 역사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이 스콜라 철학의 출발을 보통 9세기에서 시작하여서 14세기 윌리엄 오컴을 끝으로 사그라지면서 르네상스 직전까지 시기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스콜라 철학, 신학이 뭐냐? 그렇게 말하면 결국은 철학 얘기로 가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법, 또 인과율 법칙, 논리학, 또 신플라톤주의의 이분법적 구조 분석, 이런 것들이 스콜라 철학이 이제 개발한 그런 학문 방법입니다. 정리 정말 잘하신 분들이에요. 초대 교부들의 신앙, 초대 교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좀 더 체계적이고 교리적으로 진술하고자 했던 것들이 스콜라 신학의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콜라 철학 신학의 그 덕분으로 우리가 이제 종교교육 중세 때의 교회에서 하는 교육 방식이 질문, 질의응답, 교리문답, 이런 거 스콜라 신학의 유산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조, 신앙 고백서의 작성들, 교리의 체계적인 진술, 이런 것도 스콜라인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로마 제국을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 사실은 AD 476년일 거예요. 476년에 오도아 캐럴, 이제 저쪽 북쪽에 있는 반달족, 고트족, 이런 족입니다. 오도아 캐럴가 로마를 침공했다가 이 황제 로마 제국 끝내버려요. 그죠? 오도아 캐럴.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게르만족 그래요. 게르만족이 내려와서 이렇게 끝내는. 그리고 유럽이 뭐냐면 고트족, 이것도 이제 동서로 나뉘어지는데 서고트족이 스페인인데 고트족, 반달족이 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지역으로, 이 다 게르만족 일파예요. 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부르기,
부르곤디족 이탈리아예요. 그 다음 프랑크 왕국. 나중에 이 프랑크 왕국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폐합해가지고 프랑크 왕국으로 존재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유명한 카를 대제가 714년인가 집권했어요. 카를 대제. 응? 유럽을 이제 하니까. 유럽은 요때가 오면 프랑크 왕국 그 세속 정권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누가 딱 대치가 있나요? 교황. 근데 이쪽이 힘이 세지니까 요때까지만 해도 교황의 절대적인 명령 아래에 있던 유럽이 점점 이제 꺾이는 거예요. 니만 왕이냐? 나도 왕이다.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나중에 여러분 1317년인가 그 교황이 포로로 잡혀가는 프랑스의 아비뇽에 잡혀갖고 한 70년 동안 교황청이 이쪽으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유수 이름을 따가지고 아비뇽 유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어쨌든 요 800년까지 요 이후부터 800년까지 그 프랑크 왕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반으로 이후 시대에 점점 뭐가 있냐면 왕권, 세속 왕권이 강화되면서 세속 왕권의 영향을 받아서 인본주의 사상이 태동한단 말이에요. 세상도 왕권, 교황권에 꼼짝 못하다가 이제 뭐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일방적으로 막 임명하던 정직자나 지방 영주 왕들을 임명하려면 여기서 제동을 걸고 우리는 협상해서 하자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 사상이 태동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뭐냐면 이제 중세 수도원 학교에서 출발할까 해서 스콜라 이게 스쿨이 된 거예요. 오늘날 스쿨. 이게 스쿨이에요. 스쿨. 이게 스콜라가 이제 중세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세 대학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한마디로 신이냐 인간이냐 이 싸움이에요. 이런 것들이 본질이 뭐냐면 신 중심이냐 우리 인간 인생 중심이냐. 그래서 시작한 게 보편논쟁이라고. 좀 우리 분필 그러면 이게 이름이 분필이라서 분필이냐 실제로 본질이 이게 분필로 존재해서 분필이냐. 그래서 이게 이름만 분필이라서 이거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분필이라고 붙여서 붙이려 그게 인명론이에요. 실제로는 이게 진짜로 처음부터 이거 분필로 존재했다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붙어서 보편논쟁부터 쭉 해서 나중에는 교리논쟁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바탕을 깔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8세기부터 9세기부터 14세기까지를 스콜라 신학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때에 이제 이 폐단이 뭐냐. 근데 이 폐단이 가톨릭 교회에서 이 스콜라 신학 철학적인 학문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자신들이 그 통치하기에 유리한 교리들을 만들어가는데 써먹은 거예요, 이게. 그 대표적인 경우는 등장하는 것이 이제 고해성사 같은 거.
이때 스콜라 신학, 나중에 13세기 때가 전성기인데, 스콜라 신학의 그걸 집대성한 분을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부른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교리가 하나하나씩 정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신존재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철학적인 방식, 논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학문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야 될 거를 이성적인 능력, 논리학적으로 우리 증명해낼 수 있다. 하나님 계신 것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칼빈이 보기에는 A는 B고 B는 C고 그러므로 A는 C다, 이런 이제 기납법, 연역법적인 논리 증명론 학문에는 필요하지만, 그걸 신앙을 증명해야 되겠다. 하나님 계시는 분을 계신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방식들을 차용해가지고 이걸 더 오용한 것이, 오늘은 가톨릭 교회가 이런 스콜라 신학의 우수한 장점들을 어떻게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차용했는가, 그런 걸 좀 보는 겁니다.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가들도 이 스콜라 신학자들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가들이 이룩한 세 가지 성과가 있다면, 우선 교리를 확립했다. 근데 그 교리 진술은 다 스콜라 신학적인 방식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회에 큰 유익이 발생한 것이 정통적인 성경 해석학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것이 왜냐하면 스콜라 사람이 자꾸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문법이나 기나법, 연역법 가지고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종교개혁은 거기에 반대해서 그런 해석을 시도하는 노력을 정지하지 않고, 해석하는 게 좋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원칙을 성립하고, 해석 자체를 반대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스콜라 신학의 그 형식은 거부했지만 그 내용 정신만큼은 그걸 가지고 왔다. 무엇보다도 그 종교개혁가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스콜라 신학자들, 특히 오늘 칼빈이 지적하듯이 스콜라 신학자들은 입으로만 이론을 말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은 입으로 말하는, 스콜라 신학자들 입으로 말하는 그 이론을 실제 삶에 적용해서 실천했다는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배경에 두고서 오늘 이 4장을 공부하면 스콜라 신학자들이 오류, 특히 가톨릭 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교리들의 병폐가 무엇인가를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일부를 제가 1항부터 6항까지 우선 여러분들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1항은 궤변들이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 주장은 궤변이다. 그래서 스콜라 궤변가들은 칼빈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안 봐요. 주로 수도에서 뭘 해요? 고행하는 거예요. 도 닦는 거예요. 수도하는 거예요. 이런 외면적인 신앙 훈련에 비중을 두지, 진짜 내면적인 마음의 변화와 개선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 존 플라벨 마음 지키기 같은 것들이 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 사이에 있었느냐? 스콜라주의자들, 교황주의자들, 가톨릭주의자들의 이 형식적인 수련, 수도, 이런 것들의 무용함을 깨우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한 이유가 이런 것
배경을 두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기록을 보면요, 수도원에 가보면 수도원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유럽의 아이들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네, 수도원 아이들은 내용은 하나도 모르면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콜라 교육의 큰 문제점이죠. 요즘 애들도 시험 치는 학생들, 시험 때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시험만 끝나면 다 잊어버리잖아.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하는 게 가르칩니다. 왜 무용한 짓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한다는 것은 뭐 스콜라주의자들이나 우리 종교개혁가들이나 다 회개가 중요하다는 걸 알죠. 근데 이분들은 자꾸 회개의 3단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요즘 우리도 이 스콜라주의자들 많죠. 뭐 전도 7단계 뭐 만들어가지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기도 프레이어 PRAYER 해가지고 P는 뭐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저런 다 그 스콜라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지는 그렇게 기도하는가? 기도 안 해요. 이론적으로만 만들어 놓고 가르치는 거라. 그러면 우리한테 그런 게 없는 저한테도 있어요. 저한테도 그냥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론들이지만 지나가면 언제 내가 이걸 가르치할 정도로 까먹어버리는. 그게 뭐냐면 내용이 내게 아니고 남의 것을 그냥 빌어다가 써먹기만 하려는 나쁜 습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회계 3단계 내용은 우리 비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심령의 통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입술에 고백이 있고요. 그 다음 행위의 보속, 잘못한 것에 대하여 물질로 갚아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행위의 보속, 이게 뭐예요? 물질로 돈으로 갚는 거예요. 심지어 나쁜 얘기지만 돈도 없고 그러니까 여자한테 사자가 그럼 네 몸으로 갚아라 이래가지고 성적 유해를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이게 행위의 보석이요. 지금도 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이거 행위 보석하잖아요. 응? 보석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죠. 여러분들 정말 좋은 목사를 만나신 거예요. 난 그런 거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어떻든요. 천벌 받을 일이 있죠. 그런데 일단 내용은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도 뜯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억지로 눈물을 짜는 거야. 통에다 울고하고 그리고 그 통각 입술 고백 2단계 입술 고백하고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칼빈은 정말 통렬하게 지적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들은 다른 죄는 계속 고집하고 한 가지 죄만 그렇게 회개하면 이 회개 3단계를 밟으면 다 나머지 죄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응? 한 가지 죄만 회개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 보석의 대상이 되는가? 돈으로 갚으면 그 죄값이 다 치러지는가? 예수님이 다 죄값 다 치러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무슨 또 보석이 필요한가? 그래야만 이 보석이 뭐냐면 팩션인데 C가 빠졌네. works. 그래 하나님이 만족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보석 행위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통하여 다 만족하셨습니다. 그 점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는 못하면 그저 입으로 뜯는 것이다. 그러면서 초대 교부, 진실한 교부 그리소스톰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회개는 죄를 씻어버리는 약이고 하늘에서 베풀어진 선물입니다. 회개 우리가 쥐어 짠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의 선물을 받았음으로 회개는 당연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다고 회개가 무슨 뭐 구원을 받고 죄를 씻어 만든 조건이나 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회개를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힘이고 율법이 불능한 은혜이다. 소스토모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였습니다. 제가 황금의 입이라는 뜻이고 37대 콘스탄티노플의 총대 주교고요. 그 로마 데오도시우스 1세 황제 즉위 10주년에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 설교 하나님의 백성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설교를 통해서 안디옥 시민들을 잠잠하게 해가지고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나 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두 번의 유배를 갖고요. 두 번째 유배에 흑계지박 폰투스 그건 뭔가요? 본디오 빌라도가 어디 고향이 어디입니까? 폰투스입니다. 폰투스를 우리가 본디오 그런 겁니다. 그쪽 집안 가고 죽었습니다. 추위 폭간 속에 죽었다. 벌벌 떨면서 죽었다. 그래 합니다. 아무튼 이 양을 보세요. 앞에 설명한 구원의 3단계에 오용을 하고 있다. 하면서 2번을 보세요. 죄의 용서와 관련된 지식이 정확하지 않으면 양심은 편안할 수 없고 확신이나 안심할 수 없으며 불안해지고 동의하면 하나님께 도망치게 된다.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일에 미혹돼가지고 속임을 당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도 없으니까 불안해지고 자꾸 불안해지니까 하나님께 또 가까이 가는 것은 도망을 치게 된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만 보세요. 회개의 용서. 회개하지 않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회개가 죄를 용서받는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회개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그냥 눈물로 쥐어짜고 고백을 하고 입술로 막 공개 시인을 한다고 하여서 그게 죄의 용서를 받는 원인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용서의 원인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습니다. 나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거하시고 아니 아빠 나 미안해요.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눈녹듯이 사라진다는 거야 하나님. 그 왜 아빠 그렇게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느냐면 아버지 아들이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뭐하러 그래요? 혹시 아이씨 누구예요 도대체? 난 아이씨가 나 낳은 거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뭐 부모 어디 있어요? 뭐 대든다고 그래. 그래야 지금 뭐예요? 엄마하고 대들면서 엄마 나 낳았어요? 내가 너 낳았지? 이러면 난 못 봤어요. 대든다고 그러니까 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결과로서의 회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기 의에 배가 불러 자기 빈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 초청에 제외됐다 하면서 왜 회개를 해야 하느냐 하면 놀라운 진술입니다. 3번부터 3기부터 시작.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어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참함과 우유부단함 지침과 붙들려 있는 상태를 인식하게 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굶주리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결국 겸손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겸손과 영광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자문의 말씀대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를 비천하게 여기는 겸손한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 기독교인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정말 온전한 신앙인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얼마만큼 매일 그가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 하지 마세요.
뭐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뭐 싫어하시는 않겠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통에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고 인격이 고양이 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도 들고 건방져지고 고개 깜빡지 틀고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면 이거 보세요. 자기 의에 배가 불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하나님의 의를 더 갖출까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한테 대들고 뭐 다른 성도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게 다 자기 의에 배부른 자라는 이 지적을 칼빈의 지적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고백하는 명령은 없다. 스콜라주의자들은 뻔뻔하게도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사제들에게 나와서 죄를 개인적으로 고해 바쳐야 한다고 하면서 성경적인 그 근거를 마태복음 8장 4절, 마가복음 1장 44절, 누가복음인데 우선 누가복음 5장 14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성경 펼쳐보세요. 이게 뭐냐면 나병 들린 사람이 주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5장 14절에서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이 입증하면서 이 구절을 근거를 딱 대면서 봐라 예수님도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하셨지 않느냐. 첫 번째 사제들이 제사장으로 지금 자처한 거예요. 그죠? 우리도 제사장 자처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우리는 대제사장 한 분뿐인데도 바울 신학에는 한 분뿐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다 완료시켰다는, 성취시켰다는. 근데 지금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사제가 제사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2번 보세요. 레위 제사장들이 고백을 듣기 위해 임명되었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완전히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다. 또 나병의 진행 정도를 분간하도록 한 제사장의 규정을 근거로 사제들이 죄를 영적 나병으로 판단할 의무를 지정하는 것도 억지다.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당신이 율법을 어긴다는 비난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즉 그들로 하여금 싫든 좋든 당신이 베푸신 기적의 증인이 되게 하시어서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함이다. 제사장에게 나병을 딱 보이는 순간에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 이게.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이게 하셔서 그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는 좋지지 그걸 제사장 사제들한테 개인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다른 남편은 자신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제사장에게 보내서 안 갔어요. 그럼 강력한 유죄의 증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그 이해 능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유죄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 보낸 것이지 사제한테 죄를 개인적으로 고해 바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구절을 근거로 고해성사 교리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 고해성사 때문에 정말 중세 천년 동안 교회가 썩을 대로 썩어지게 됩니다. 특히 고해성사하면 회계 3단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당신은 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으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당신이 죄를 사한 고속을 하시오. 얼마를 저 고속을 해. 제사를 마시오. 뭐 물어보는다. 조사된 거 얼마나 하시오. 그만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회장도 특히 아리따운 여성 보면 도저히 보수할 수 없는 액수를 불러가지고 결국은 그러면은 그 사제의 그 필요한 육신을 회복하는데 당신의 몸을 사용하시오.
얼마나 좋아, 논리적으로. 중세 사제들과 이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들이 부지기수 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낳은 아이들 처리 못하고 고아원이 생긴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좋지, 버리신 아이들을 우리가 그대로 키웠다. 버리신 아이들이 다 그런 난잡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항이 뭡니까? 나사로의 또 이것까지 부족한 건 나사로에 대한 근거를 대요.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44절 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풀어주셨다게 하셨다는 걸 근거로 사제들이 영적 매임을 풀어주는 권세가 있다.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까 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저주를 받고, 너가 주님의 천국에서 받았다는 건 뭡니까? 축복과 저주권을 받았다는 얘기죠.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 복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져내갖고 나 돌아다니게 하라, 풀어주라 이렇게 명령한 것을 여기다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칼빈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던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이런 교리를 만들면 되냐 이겁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은유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용서하고 놓아준 자들을 인간들이 나서서 더 엄격하게 다룬 일이 없어야 함을 공부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으로 막 풀어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선포하지 않았다면 아마 나사로는 귀신으로 몰려가지고 매가 죽었을 거예요. 야, 귀신이니까 네가 죽어도 살아났지 마. 네가 우리 같은 정상이라면 너희는 누구냐? 그럼 나귀 새끼야 그래가지고 마녀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는 권세로 내가 너 풀어준다. 너는 자유인이 되었다. 살아났다. 선포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사제들에게 말이야 영적 매임을 풀어주는 조금 그런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고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런 잘못된 학문 스콜라주의 병폐가 왜 저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참 잘못된 악인들은 좋은 것들을 갖다 안 쓰고 항상 나쁜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선수야. 사기꾼들은 적법하고 합법적인 것을 통하면 돈이 안 벌려지니까 편법을 동원해서 법의 그 맹점을 딱 노려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후리치고 놀리잖아요. 옛날 부동산 사기 연속극으로 나오대요. 보니까 순진한 사람들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조작해가지고 주인하고 계약해서 주인 나한테 위임을 다 했어. 주인 주민등록증 다 복사해가지고 엎드려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딱 몇 개 해가지고 이삿날 가보니까 딴 놈에 살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된가 했더니 지는 사기꾼한테 계약을 하고 나는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강남에서 비비했어요. 정말 사기꾼들의 특징이 이렇게 악용하고 오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6항 오늘 마지막 6항을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고백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진술을 들을 때 한 가지 꼭 기담아야 될 것은 항상 대안을 말해요. 항상 성경적인 치유책을 제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탁월한 성경신학자다, 교리학자다, 정통 해석학자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요한에게 죄를 자복했고 야고보도 죄를 서로 고하라고 했으므로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기에 세례는 죄의 용서를 상징하므로 고백이 회개를 상징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뭡니까? 죄를 고백한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사제한테 가서 몰래 가지고 구해준다, 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야고보가 말한 알렐로이스는 서로 순서로 번갈아 상호간에 죄를 고백하라라고 하는 얘기므로,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함으로써 서로 약점을 고백하고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충고를 받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위로하는 것이다. 공중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고 막 비밀을 뭐 어찌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형제들의 약점을 안 알았으므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 기독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그것을 위로하고, 야, 너는 어쩌다 그렇게 잘못했냐 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꼭 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의 잘못과 실수가 내 잘못과 실수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 또한 나는 다시는 절대로 저렇게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의 비참함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 고백,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스콜라주의자들의 이 오용,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자기 식대로 곡해하고 왜곡하여서 잘못 적용하고 그렇게 하여서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오류들을 우리는 하나의 고해성사 교리를 통해서 잘못된 사례를 통해서 하나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정태 군이 다음 달 그 삼성교회에서 제 특강 PPT를 작성하는데 그 가운데 보면 마리아 숭배 문화, 숭배 사상이 어디로부터 유래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마리아 숭배 사상이 마리아 무죄설부터 출발하더니 나중에는 어디까지 교리가 발전되냐면 이게 악화일로입니다. 악화일로. 마리아 성부 하나님 안에서까지 봤어요.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 성모 마리아도 그 오위일체, 사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모 마리아 하나님, 교황 하나님. 아직 교황 하나님은 뭐 공치가 아니지만 심지어 그것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놀랄 지경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교황 하나님 소리가 나올 수 있다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코로나에 걸립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 것 같지만 이게 중세 스콜라주의의 이 세속적인 학문이 신학화하면서 결국은 칼빈이 그렇게 했잖아요. 신학은 신학이어야 한다.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그 신학과 철학의 분명한 경계선을 허물고 철학을 신학의 신여로 삼았어요. 모든 체계를 신학적 체계에 화시켜버렸어요. 그게 아퀴나스의 신학 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철학과 신학의 절묘한 균형과 조화를 그 제3의 길이라고 하는데 철학만 하면 인본주의가 되고 신학만 하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로 이 두 가지를 잘 좌우양락에 합쳐서
저 삶의 길, 균형과 조화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길이었고 사상이었고 우리 개혁파, 개혁주의 신학의 요체인 것입니다. 특히 아까도 소개했지만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교리를 우리 삶에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교도 정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교리대로 그 교리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을 청교도의 삶과 역사에서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은 바대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어느새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오점을 남긴 채 살아가고 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고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좀 더 회개의 역사를 다시 써야 됩니다.